한밤중 기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 9번째 시간에 오늘도 바울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감옥에 갇힌 이유는 16절에 점치는 귀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점을 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사라지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여인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돈벌이가 없어지니 고발한 겁니다. 열받은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는가?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그 귀신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사라지니까 먹고 살 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고발한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옥에 가두고 나서 가만 놔두면 되지만 옷을 찢기고 매를 때리고 발을 결박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 바울과 실라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교회를 향한 억울한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면 얼마든지 교회가 비판받을 수 있고, 특별히 요즘같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는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잘못 전하고 설교하면 교회가 인권도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래요. 있지도 않는 일, 되지도 않는 일, 억울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결박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해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과연 될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의 이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일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낙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다 끝났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늘 이 기도가, 찬양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일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옥에서 탈출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하던 중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옥문이 열릴 정도로. 여러분, 지진이 어느 정도 나야 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였던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도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벗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막힌 곳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뚫어내는 어둠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다해 기도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기도가 그치지만 않으면, 기도가 막히지만 않으면 막힌 것을 뚫어버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인생 최고의 아픔을 겪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밖에 없었겠죠.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사람은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낙담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야 돼요. 호적거리다가 30분 버틸고 5분도 못 버티고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을 빼야 되는가? 물에 몸이 뜰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원으로 우리를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며 일어난 일. 두 번째는 무서워, 원수가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25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 이 찬송 소리가 죄수들이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들까지 다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깜짝 놀랐겠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리고, 이제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자기도 잘 관리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죽임당할 게 뻔하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 및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원수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원수는 무서워 벌벌 떨며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그냥 그 어둠을 이겨버리는 사람, 감사로 그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앞으로 떨어지다, 그리고 자신을 굽히다, 존경의 표시로 자신을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만 했는데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왔어.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찬양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원수가 내 발 앞에 와서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내가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 영혼을 건들 수 없겠구나,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를 마귀가 가장 무서워 떨며 여러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며 일어난 일은 원수들이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3절,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던 간수,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죠. 바로 태도가 변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일로 발생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자신을 핍박하고 매를 때렸던 원수에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돕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나를 배반했던 자들도 나를 돕는 자가 하십니다.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서게 하십니다. 원수들의 마음도, 나를 향해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도 돌아오고, 나를 향해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저희 가문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우리가 당연히 교회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가문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가문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2026년 한 해에 중요한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나를 돕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동역하는 자들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믿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이제는 우리의 발 앞에 벌벌 떨며 무릎 꿇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담대하게 환경에 눌리지 말고 그 환경을 돌파하고 오늘도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